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2018년 9월 2일 9월 첫째 주 예수님교회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살아계시며 땅 아래에 있는 친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마치 달개 날개 아래 자신의 어린 것들을 품어 보호하듯이 우리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 9월 첫 달을 당하고 첫 주를 당하며 우리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예배 초소에 모여 함께 예배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늘을 향하여 열려지게 하시며 찬송하며 우리가 고백하듯이 세상과 내가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하신 우리 주만 보일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와 평강과 세움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옵는 것은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실로 행한 일과 행하지 않은 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씻기시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스테파니장 성도가 봉독해 주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맹렬하고 무더웠던 여름이 이제 주춤거리고 새로운 계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세월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이 시간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사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높은 사람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치유 이적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제목을 두 번째 표적과 믿음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없는 지난 수요일 세 분이 모이셔서 요한복음 2장에서 12장까지 표적의 책을 돌아가면서 열심히 읽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12장까지 표적의 책에는 7개의 표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 그리고 오늘 4장 끝부분에 나오는 높은 사람, 고관의 아들을 고쳐주신 표적, 그리고 다음 주겠죠. 5장이 되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표적. 6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과 물 위로 걸으시는 표적. 그리고 9장에는 태어나자마자 앞을 보지 못하는 소위 말해서 태생 소병을 고치시는 치유사건. 그리고 마지막 11장에는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만 아마 글쎄 목사님들에게 한번 이 지식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요한복음 2장에서 12장에 나오는 7가지 표적이 무엇인지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하면 다 알고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런 표적들이 7개 표적을 요한은 모았구나. 이 7개 표적 가운데는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나오는 나는 이다, I am saying 있죠. 연결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겠습니까?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요한이 이 예수님의 표적과 독특한 I am saying과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2장에서 니고데모 이야기를 하면서 니고데모 이야기가 시작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요한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래서 2장 23절에 3장에 니고데모 얘기 나오잖아요.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고 가나 혼인잔치로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행하시니 그렇죠. 그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그렇죠. 2장 11절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요한복음 2장 23절에 예수님이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은 첫 번째 표적과 주제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굳이 예수님께서 다시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라는 이 reference point,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요한이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것과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만나기 전에 요한이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다고? 예루살렘에 계셨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많은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many people saw the miracles 또는 many people saw the miraculous signs he was doing and believed in his name.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표적을 보았고 그를 믿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 많은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모인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더 큰 은혜가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큰 교회를 일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큰 믿음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대단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믿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에는 But Jesus was not entrusting himself to them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더 쉬운 번역 성경은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제가 이 니고데모 이야기를 할 때 제목을 뭐라고 잡았습니까? 불완전한 믿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그들이 눈으로 봤습니다. 직접.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일까요? 그들의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불완전한 믿음, 온전하지 못하는 믿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wordplay, 말장난했습니다. 절름발이 신앙이다. 맹목적인 믿음이죠. 영어로 하면 blind faith입니다. 인습적이고 통속적인 믿음이에요. 자꾸 한자를 쓰는데 vulgar beliefs.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영어의 표현에 이건 신앙과 관계없이 영어로 vulgar belief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믿는 통속적인 질낮은 신념이라는 거죠. 제가 그때 이 불완전한 믿음을 incomplete faith 또는 imperfect faith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본 게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3주 전에 했던 설교와 거의 비슷한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는요, 여러분, 두 가지 이중 구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을 이게 영어로 죄송합니다. 자꾸 영어로 써서. 어떤 분들이 아주 싫어하시더라고요. 쓸데없이 영어를 쓸 필요가 있느냐. 자기 영어 잘난 척한다고 그러는데 뭐 여기 5번, 6번 모였는데 제가 영어 잘난 척해서 뭐 좀 더 쉽게 알아들으시라고.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게 이원론이라고 그러죠. 두알리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이원론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서양에서 모든 인간의 인식의 잘못 중에 하나가 이원론이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예요. 이원론. 유색인종, 백인. 이게 이원론이에요. 남자, 여자, 이게 이원론. 근데 요한복음에 그게 이 이원론적 구조, dualistic classification, dualistic structure가 있어요. 그래서 물, 마시면 다시 목마르는 물, 그 다음에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물, 이렇게 두 가지. 우리가 먹는 썩을 양식, 썩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생을 주는 양식, 이렇게 두 가지 구조가 요한복음에 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 시대 이후에 이게 영지주의라는 아주 잘못된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썼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만 요한복음에는 이 이중적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 생수가 있고 떡, 참떡이 있습니다. 없다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이들이 본 것이 무엇인가? 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던 게 뭐냐? 저는 현상과 실체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현상, phenomenon이에요. 눈에 보이는. 실체는 reality입니다. 또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영어로 fact, truth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그 사람들이 눈으로 봐서 이게 거짓이 아니야. 눈앞에서 실제로 이 예수라는 나사렛에서 온 젊은이가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서로 말로 싸울 때 fact, 사실만 얘기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으로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는 fact, 이재명이라는 경기도지사가 진짜 김부선이라는 영화배우와 저 인천 앞바다에 가서 낙지회를 먹었냐? 팩트! 그걸 찾아가지고 지금 온통 한국의 정치판이 그래서 그 증거 사진 하나 가져오면 500만원 현상금을 걸었다고 그러잖아요. 해변상의 사진이 나오고 크레딧 카드로 긁었는데 크레딧 카드 영수증만 찾으면 500만원을 준다. 지겹죠. fact.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fact 이면에 truth, 실체를 보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 이 피상적인 겉으로 드러난 이 표적 이것만으로는 온전한 믿음이 생길 수 없다라는 것이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45절에 또 반복합니다. 오늘 본문 4장 45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43절에는 갈릴리 가나에 다시 가셨다고 되어 있고 4장 45절에 갈릴리에 이르셨어요. 그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 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가시는 바다 배척을 받았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벼랑 아래 산 아래로 밀쳐버리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말라고 예수님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they received Jesus,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죠. 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마을에. 이 훌륭하신 선지자여 우리 마을로 들어오십시오. 왜냐하면 그들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표적을 그들도 보았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예수님 모시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행하셔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는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이 처음 표적을 행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여러분 이 영광 중요하죠.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영광이 요한복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이 처음 표적을 행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오늘 두 번째 표적, 오늘 5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표적도 영광이 드러났고 처음 표적으로 제자들이 믿음을 얻게 되었는데 오늘 두 번째 표적으로는 이 고관대작의 온 가족들이 믿게 되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53절에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궁금해야 합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miraculous signs, they saw miraculous signs and believed in His name.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신뢰하지 않다. 도대체 그들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고 오늘 여기에 고관대작과 그 온 집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마음속에 이 의문을 가지고 따라가 봐야 할 것입니다. So he and all his household believed.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미국에서는요, 우리의 구원이 개인 구원이라고 가르칩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남편이 구원 못 받고 아내가 구원 받을 수 있고 자식은 구원 못 받고 부모만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Do you accept Jesus as your personal savior?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 사람들이. Personal. 여러분 개인이라는 거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잘못될 수 있습니다. My Jesus. 우리는 그렇게 안 줘. 내 예수님 안 겁니다. 우리 예수님 그러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은 가족 구원이에요. 공동체 구원입니다. 가족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온 가족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온전한 교회라면 그 교회가 속한 공동체가 새롭게 돼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고관대작이 예수님의 이 치유를 믿고 또 그와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기억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and your household will be saved.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성에 간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형법은 굉장히 엄격했기 때문에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두라디라 성으로 들어갔다가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이 도시인 빌립보에 갔다가 그가 잡히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깊은 어두운 감옥에 갇힙니다. 어차피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압송 재판을 받고 있는, 그렇죠? 구속 수사를 당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옥문이 흔들렸어요. 다 열려버렸습니다. 간수가 밤에 지키다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고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사도행전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자살하지 마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어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깊은 감옥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죄수가 거기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문이 열렸는데도 그 자리에 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무릎을 꿇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가 믿게 되어서 그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에서 또는 미국에서 personal savior, 아내는 구원 못 받고 남편만 구원 받고 자식은 구원 못 받고 부모만 구원 받고 이거 너무 강조하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온 가족이 다 구원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본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까요? 46절에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왕의 신하는 아마 갈릴리와 베레아의 영주였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대제가 아니던 분봉왕 왕이었죠.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였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근데 그가 지금 갈릴리 가나에 있지만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어요. 근데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는 begging, 간절히 구했다, 간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He went to Jesus and begged him to come and heal his son who was close to death. 그런데 뒤에 보면 그의 열이 떨어졌다 보니까 아마 열사병에 걸려 죽음 직전에 사경을 해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답변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Unless you people see miraculous signs and wonders, you will never believe.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지금 꾸짖는 거 아닙니까? 당신네들은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많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많은 표징과 기적을 행했다. 이 표적과 기사를 초대교회가 많이 행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고관
대작을 나무라시죠. 당신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높은 왕의 신하였지만 일개 촌부같이 보이는 나사렛 출신의 젊은 예수의 말을 듣고도 그는 예수를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질책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라고 사정합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그 당시 도로 사정이나 다른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걸어서 가게 되면 하루 길을 걸어가야 하는 먼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십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 것입니다. 그리고 49절 말씀에 보면 50절에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51절에 내려가던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그 아이가 살았다 하고는 되었습니다. 멈춰서야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꾸짖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첫 번째 간구가 뭡니까? 저희 아이가 죽어갑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내가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신들은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고 또 사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한 그 말을 듣고 믿고 홀로 하루 길을 갑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간청했던 그 고관대장이 하루 길을 자신이 갑니다. 아마 그는 왕의 신하였으니까 여러분 재산이 없었겠습니까? 말한 필요 없었겠습니까? 또는 의사를 구할 수 없었겠습니까? 그가 왜 죽을 병에 있는 자신의 아들의 병을 위하여 예수님께 왔단 말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여 내려오소서. 예수님이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가시오, 돌아가시오. 당신의 아들은 살 것입니다. 그가 그 말씀을 믿고 갔다. 이 간다라는 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의 인생길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길도 여정입니다. 철로 역정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필그러미지, 순례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 인생길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없이 살아가면 우리는 기적을 못 봅니다. 여러분들 다시 묻습니다. 기적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표면적으로 이 기적을 보는 피상적 체험, 그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상이 아니라 실체, 오히려 팩트가 아니라 트루스를 분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남의 기적 소리 아무리 들어서 못합니까? 남이 기적을 받고, 남이 병이 낫고, 남이 방언을 하고, 남이 입신을 하고, 남이 엄청나게 승진을 하고, 남이 엄청나게 돈을 벌고 축복을 받는 건 무슨 소용입니까? 남이 그렇게 병이 나면 나도 자동적으로 그 남이 나은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나도 그대로 반복하면 나도 병이 낫는다. 우스운 생각이죠.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은요,
남이 낳았다는 그 소리, 남이 낳은 것을 본 것 그것 자체가 우리 믿음을 굉장히 방해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남이 말기 암에서 하루아침에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살아난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남이 그렇게 엄청나게 막 온 교회가 기도하고 뭘 발라주고 막 안수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났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도 그 현장에 가서 그대로 무릎을 꿇고 그 아이가 기도 받은 만큼 나도 기도 받으면 나도 나을 것이다. 망상이지요. 망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여기 고관대작의 믿음을 보시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은혜를 받을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명, 그것이 결국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돌아가시오, 당신의 아들은 살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길에서 자신의 하인들이 와서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라는 복음을 그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처음 표적의 현장인 가나에서도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십시오.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시오.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채우시오. 그것도 항아리가 엄청난 항아리입니다. 오늘날 와인병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수천 병의 와인을, 1000병이 넘는 와인을 거기 부어야지 6항아리를 다 채워요. 도대체 여러분들, 와인병 1000병을 거기에 물에 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처럼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인들이 특별히 그 물을 길러서 거기에 6항아리를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물을 갖다 줘라. 포도주가 필요한 잔치 현장에 물을 갖다 주라 했는데 하인들은 그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를 됐습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신즉 물을 채웠던 하인들은 이제는 물을 떠서 잔치 현장에 갖다 주라고 하여 갖다 주었던 하인들은 이 엄청난 물로 만든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았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 처음 표적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가나에서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행하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많은 제자들이 그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믿음이 2장 11절에 최초로 나온 거죠. 오늘도 이 고관대작이 그가 믿음으로 그와 온 그의 가족, 식솔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이 한 사람만이라도 온전히 믿음 가운데 있으면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가족 가운데 부모가 병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철없는 자식이 때로는 부모를 케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자식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보아야 하는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가 믿음 안에 서면 자식이 병이 나는 거죠.
보십시오. 그 자식에게 믿음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네가 믿느냐?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만한 자비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섰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에 그 아이의 열이 내려가고 병이 나와서 그가 살았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주 엄청난 이적들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는 돌아가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 것입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구약에 보십시오. 사라가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을 보고도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버지 집과 본토 친척집을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할 미지의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힘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는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너의 마지막 생에 얻었던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산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칼로 아이를 각을 떠서 인신제사로 나에게 바쳐라. 그 다음날 이에 아브라함이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갔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제가 아는 조정치 목사님 그렇게 해서 그런 거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아침에 학교 잘 다녀오너라. 네, 이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밥 먹으라. 네, 이거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가서 자라. 네, 당연한 거라는 거죠. 학교 가는데 학교 잘 다녀오너라.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뭐 아이들 중에서 허구한 날 학교 안 가고 학교를 빼먹고 노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밥 먹으라 밥 먹으라는데 밥을 안 먹는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자라 좀 자라 그런데도 계속해서 컴퓨터를 쓰는 아이도 있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그 정도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명, 목숨을 걸고 듣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호련히 빛난 구름이 거기 올라갔던 베드로, 야곱, 요한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변화산 체험, 영광의 체험이죠. 베드로는 평생 이 체험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서에 기록합니다. 그 기억을. 그런데 하늘에서 이 구름,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렸는데 하나님 무엇을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까? Listen to him.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히누 아도나이 에카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히누.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그의 말씀을 들으라. Listen to him. 그것은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죠. Listen to him. 그것은요 말할 때 귀를 막으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Listen.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땅에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때에 내리시게 하는 이 비 너희 곡식 포도주 기름 육축들의 풀이 나오면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신명기에서는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면 거기에 청종은요 청, listen, 종, follow 듣고 따르는 것이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if you faithfully obey the word of Go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할 때 최초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You will surely die. 그랬는데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 오늘 여기 두 번째 표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돌아가는 이 고관대작의 삶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그가 받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정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수많은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의심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겪었던 수많은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 두 번째 표적에서 자신의 아들이 죽음 직전에 고통받는 이 아버지는 그 절대절명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께 질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오히려 약해지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가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헤아림에 너무나 뛰어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평강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의 헤아림 위에 뛰어나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상을 뒤엎고 예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한자로 표현하면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원해내십니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나 하나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섭니다.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내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증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때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의 명령 앞에 우리는 입으로만 순종치 아니하고 정말 의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져야 할 이 삶의 무게의 십자가를 바로 지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인생길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의 치유와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하나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명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이, 사랑하는 식구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내가 의심하면 우리 가족에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은혜의 틈이, 은혜가, 기적이 생겨날 기회가 없어짐을, 사라짐을, 방해받음을 겸손히 인정하게 하시고 나 믿음으로 바로 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꾸짖으실지라도 간절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중단하라면 중단할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보를 잠주해 주십시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된 것을 증거하게 하소서. 의를 행하며 입술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무더기가 저희를 괴롭히고 있었지만 저희는 또 이것을 잘 버틸 수 있었고, 또 어느덧 벌써 새로운 새 달을 맞이하고 선선한 계절을 맞이합니다. 이 작은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를 혼자밖에 하지 않으시고 동행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한 가족된 믿음의 한 권속들이 오늘도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아침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마음과 환경까지도 허락해 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 문제로, 환경으로, 또 예배를 참석치 못한 한 분 한 분도 있습니다. 그들도 모두 저와 똑같이 은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상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서로 다른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걱정과 불편함과 염려가 남아있습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저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여전히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개입해 주시고 이 모든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주실 것을 저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희로 하여금 강건히 믿게 하시고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환경과 상황이 저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여 주는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배움으로 또 새롭게 깨닫고 저희가 또 안 만큼 또 보인 만큼 또 성숙되어 갑니다. 표적과 기적만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길 저희 모두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주님,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유대하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과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와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손을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그 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돌봐야 할 자를 돌볼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왔으니 다친 마음을 부드럽게 여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허망한 것을 쫓던 마음의 껍질이 벗겨지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큰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와 감격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 저희로 하여금 마음에 고여두지 않고 큰 사명으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도 약하오니 주님께서 늘 함께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고 그것을 또한 저희의 마음으로 믿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가득하고 모든 것을 감싸줄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첫째 주 예수님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멀리 롱아일랜드에서 살고 계신 우리 정인영 집사님께서 먼 길 강을 건너셔서 예배하셨습니다. 환영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저희 집에서 주일 점심 친교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날 LA로 가서 큰아들과 함께 대륙 횡단을 해서 어제 저녁 8시, 7시 반쯤에 뉴저지에 도착했습니다. 화요일날 LA 도착했을 때가 저녁 5시가 넘었기 때문에 사실은 멀리 가지 못하고 수요일부터 출발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야 될까요? 수, 목, 금, 토 4일을 거의 안 쉬고 왔습니다. 많은 걸 배우고 왔습니다. 특별히 아들이 밤에 2차선 트레일러가 많은데 아들이 운전할 때 옆에 타고 가면 굉장히 불안하다. 그걸 굉장히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한 사람이 운전은 한 사람이 자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제가 운전할 때 아들이 옆에서 자지도 않았지만 저는 아무리 자라고 그래도 아들이 밤에 트레일러가 많은 정말 운전하기 힘든 공사가 이루어지는 곳을 지나갈 때 정말 불안하고 힘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제 병을 제가 이번에 보고 왔습니다. 더더구나 여러분 차가 20만 마일이 넘은 차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그 차가 대륙 횡단을 4번째 해서 돌아오는 차입니다. 근데 운전하다가 책 엔진 불까지 들어옵니다. 아리조나에 뜨거운 바람이 부는데 그 차로 난 사막에서 멈춰서 하루 종일 때 앞에 서서 경찰을 기다릴 수도 있다는 불안한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야, 내 믿음이 이건밖에 안 되구나. 근데 좀 불안해서 하루는 편했지만 또 불안하면서 내가 너무 많이 운전하니까 아들이 막 화를 냅니다. 아빠는 왜 항상 나를 아직도 12살짜리 어린아이로 대하느냐. 이 차를 운전해서 대륙 횡단은 나는 4번째고 이 차는 내 차고 내 차를 내가 더 아는데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 엄청난 트럭 옆으로 여러분 밤에 한번 지나가면 오금이 절어서 제가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계속 제가 이 자동차에서 저도 모르게 계속 움켜쥐게 돼요. 내가 편안해야지 이랬다가 또 어느새 이걸 붙들고 있어요. 정말 차라리 내가 막 졸려서 죽을지언정 제가 운전하겠다는데 아들이 핸들을 잘 안 주더군요. 아무튼 대단하게 제가 얼마나 내가 컨트롤해야지 편한지 그걸 깨달은 정말 뭐 얘기가 많겠습니다만 힘들었습니다. 정말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전했는데 힘들었어요. 근데 잘 왔습니다. 근데 참 펜실베니아 들어오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뉴저지 들어오니까 뭐 잘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편하다. 근데 낯선 무슨 화성 같은 사막 가운데로 지나갔는데 많이 불안했습니다. 근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싸울 때도 있었지만 우리 뭐 화해라는 말 안 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잘 왔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무사히 자동차에게 상을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정말 20만 마일이 넘은 차가 4번째 대륙 횡단을 하고 왔는데 정말 우리 차를 보고 비웃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들이 사실 베이징에 학회를 가고 서울로 갔다가 왔기 때문에 8월부터 집을 떠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들이 그 혼다 어코드인데요. 나중에 우리가 주유소에 가서 그 더러운 차를 유리를 닦다가 혼다 어코드의 H 엠블렘 뒤에 있는 걸 누가 떼어갔어요. 아니 20만 마일 된 차도 누가 떼어가지고 아마 그걸 팔으려고 떼어갔나. 그래서 우리 웃었습니다. 경찰이 스티커를 끊으려고 해도 이 차는 앞에 가면 그릴이 없고 뒤에는 엠블렘이 없고 그래가지고 경찰이 스티커를 끊으려고 해도 도대체 이 차의 차종은 뭔가 모를 만큼 낡은 차인데 아무튼 대륙을 횡단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단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없는 동안 모이셔서 요한복음을 표적의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익스큐스를 구해야 합니다. 이 레이블 데이가 껴있는 다음 주에는 제가 교단에 CPAM이라고 Council for Pacific and Asian American Ministry 그래서 아시안 아메리칸 목회 협의회 총회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테파니 장 성도도 신학생 자격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가기 때문에 이번 9월 5일 독서는 신학이다 북클럽 모임은 없습니다. 집에 가면 제가 요한복음 뒷조사, 누가복음 뒷조사 한국에서 가져왔어요. 사가지고 그 책이 제가 많이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필요하시면 구입을 하시고 필요 없으시면 그냥 만화책이니까 보고 돌려주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제 책을 보시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잘 지내시고 다음 9월 둘째 주에 여러분도 건강한 얼굴로 뵙기를 원하고 저희 성도님 중에서 김성희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세탁소 운영하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함께 세탁소를 운영했는데 남편이 운영하는 세탁소가 불이 났습니다. 동네에서 조금 싼 공사업자가 와서 아마 한국인이 아닌 것 같아요. 공사를 하는데 부주의로 불을 냈어요. 그래서 온 가족 그대로 타고 세탁물을 전부 다 배상해야 하고 그래서 남편이 아주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을 중단했고
이 집사님만 이전에 제가 라디오 방송하고 세탁협회 이 잡지에 글을 썼는데 그걸 보고 저희 교회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다가 리스도 리뉴를 해야 되고 또 이 화재 보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포트리에 있는 교회에 7시에 예배를 드리고 여름에 너무 바빠서 저희 함께 예배를 못 드리고 7월이 끝나면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오세요. 저는 자주 연락을 죄송해서 못 드려요. 여러분들 김성희 집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리스를 아마 새로 리뉴했을 텐데 잘 하시고 남편도 좀 시험에서 좀 빠져나오셔서 신앙생활 하시고 이분은 남미에서 오셔서 영어랑 스페니쉬도 정말 잘하세요. 근데 평생이 세탁 가게를 하시면서 제가 딱 한 번 신방을 가봤습니다. 저 용커스 쪽에 아주 흑인들이 많은 동네에서 큰 세탁소 하는데 눈꽃을 새 없이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냥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김성희 집사님도 오늘 이정희 집사님께서 예배 가운데 기도하셨을 때 제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광고를 길게 드렸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9장 살아계신 하나님, 실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에게도 이 물질이 때로 필요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읽으시고 하나님 주를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을 연보로 예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주사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와 온 가정이 사업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하시니 새로 주신 한 달 새 주를 시작하며 믿음으로 예배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